성경 인물 중에 삼손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고 삼손만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었던 사람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삼손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루벤스,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도 삼손과 데릴라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고요. 또 유명한 음악가 핸델은 삼손이라는 제목의 오라토리오를 만들었고 생상스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오페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삼손을 주제로 하는 영화도 많이 나왔고 또 뮤지컬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예수님 다윗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술적인 영감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이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삼손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의 삶은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받았던 은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삼손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의하면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임신하게 됩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라 라는 말씀까지 줍니다. 후에 이 일을 그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알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한 번 더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을 듣고 역시나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라 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자 이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준비해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때에 그 제단에 붙은 불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 하늘로 치솟는 그 불꽃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그런 이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약속의 말씀대로 삼손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의 출생은 은혜 그 자체였고 아주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삼손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일반적으로 사명은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릇됨에 따라서 맡겨주시는 것이 사명인데,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심지어 그 받은 사명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받은 사명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 군대에서 장군, 별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별 하나 다는 것도 하늘이 내린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 이미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삼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힘을 부어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손을 통해 나타났던 아주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가운데는 개가 멍멍 짖고 막 달려와도, 쫓아와도 그게 무서워서 도망칠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개가 엉 하고 달려들면 무섭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은 나는 안 무서운데 하는 눈빛인데, 실제 당해보면 무섭습니다. 좀 큰 덩치 큰 개가 막 짖으면서 달려오면 그 순간에 담대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가 왕 울면서 달려드니까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세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언젠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사자의 그 앞발에 이 휘두르는 힘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자가 자기들끼리 싸울 때도 막 손을 이래 휘두는데, 그 사자가 휘두르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맞으면 우리 사람은 대번에 기절해 버린답니다. 그 한 방으로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이 힘을 갖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 사자가 덤벼드는데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와, 대단한 능력이죠. 또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레히라는 지역에서 나귀 턱뼈,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아서 언덕을 만들고는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든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여서 무더기를 쌓아보니까 언덕이 되었더라 해서 라맛 레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삼손은 가사라는 그 성의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 성문짝입니다. 성문입니다.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또 문빗장, 이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도대체 그 크고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어깨에 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깨에 메고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지역에 가서 그 앞산, 헤브론 산은 900m입니다. 약 해발 900m의 산인데 그 앞산이라 되어 있으니까 헤브론 산으로 올라갔는지 그 옆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분명 그 산 꼭대기까지 60km를 걸어가서, 그 무거운 걸 들고 60km를 걸어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으로도 삼손의 존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16장 5절 이하를 보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과 모의하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때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활줄, 새로운 활줄 7가닥으로 삼손의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도 마치 불타는 그 줄을 끊어버린 것 같이 쉽게 두두둑 하고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묶으면 나를 결박할 수 있다 했는데, 역시 새 밧줄로 묶었더니 그 밧줄이 막 실이 끊어지는, 성경의 표현이 실이 끊어지듯이 끊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보통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삼손은 출생, 사명, 그 능력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삼손이지만 그는 그 은혜와 사명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평생 지켜야 하는 3가지 규례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셋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올바른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구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레위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시체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은 심지어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계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만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상견례차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자가 소리 지르며 덤벼드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신이 이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사체 위에 벌들이 집을 지었고 거기에 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였다면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어야겠습니까? 먹지 말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먹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드려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부모님께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혼날까 봐서 말 못한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은 항상 블레셋 여인들, 즉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부모님이 말하죠. 사사기 14장 3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너는 일반 백성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는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3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내 눈에 보기에 그 여자가 너무 좋게 보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는 이걸 계기로 블레셋을 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삼손은 이방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즉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사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의 삶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고 항상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삼손은 부정한 여인 들릴라를 가까이 하고, 들릴라가 먹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결국 삼손은 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고 머리카락도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은 출생과 사명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 그 세 가지를 모두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례를 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며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제껏 은혜와 사명을 잊고 살던 삼손이 드디어 회개함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고 두 눈이 뽑혔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원수들 앞에서 제지나 부리는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육신의 두 눈이 뽑히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난날에 자신의 교만하고 정욕대로 살던 그 사명을 내팽개쳤던 그런 자신의 잘못된 과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강력한 힘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여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삼손은 부르짖어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30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그에게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다곤 신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에 신전이 무너져 그날에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다윗이 지난 20년 동안 사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내팽개치고 살면서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믿음의 사람의 그 대열에 그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드는 생각은 우리의 모습도 삼손과 비슷할 때가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출생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특별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별한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모든 은혜와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과 힘과 능력을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지혜와 지식과 재능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삼손과 우리를 비교할 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생명과 사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삼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세 가지 규례 중에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말라라는 이 규례만큼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밀리기 직전까지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힘의 근원이 그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삼손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규례는 어겨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깨어 있어서 올바른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규례를 어긴다고 당장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즉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고 거룩하게 생활하라 라는 규례를 어기고 이방 여인과 기생들과 연락하며 지내도 삼손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표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기는 순간 즉시로 힘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삼손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 규례만큼은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삼손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규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가령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해도 안 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든 못하든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표가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대충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바로 표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오고 성도들이 전화 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만큼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빠지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표가 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대충하고 표가 나는 것은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삼손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한 가지만 잘 지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그 하나만 잘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옥토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우리도 표가 나는 것은 열심히 잘 하면서 표가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게을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많이 배우게 하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위도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념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늦은 회개였지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원수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서 죽이고 갈증이 타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셨는데 그때 삼손은 그 샘을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듯이 지금 다곤 신전에서 두 눈이 뽑힌 채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때 역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1000명 쳐 죽이고 갈증 나서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 부르짖었고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 기둥을 붙들고 그때 한 번 부르짖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매번 부르짖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삼손의 그 일생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과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게 이런 사명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묵한 곳도 터뜨리셔서 그곳으로 샘이 솟는 엔합고래가 되게 하심으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려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메마른 것을 터뜨려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엔합고래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신앙생활까지 열심을 내면서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짤막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성경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삼손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마 자신의 힘이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에 삼손의 곁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다면 과연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 그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권면과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될 확률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나는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여 주변 성도들과의 교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옥토교회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 이 삼킬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 한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많은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려야 되니까 많은 자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왜 삼킬 자를 단수로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삼킬 자는 성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 공동체와 하나 되지 않는 자로서 사탄은 그런 자를 1차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힘은 대단합니다. 성도의 연합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했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아무리 잘났고 강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기생여인 한 사람에게 무너지는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된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능력이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과 비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는 더욱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힘을 쏟으셔서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하고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